사람의 감정은 참 신기합니다.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참 오래가요. 한 번 마음의 감정이 상하면 그 감정들이 참으로 오래가요. 그리고 그 기억은 사람을 붙잡아 놔서 사람을 가둬놓게 만드는, 이게 뭐냐면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죠. 동물은 어떠냐? 동물도 자기를 학대했던 주인과 사람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눈에 보이는 순간 도망쳐요. 왜? 살기 위해서. 이게 감정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신앙의 많은 갈등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 요나라는 사람이에요. 요나라는 이름은 비둘기, 즉 평화와 용서를 상징하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러나 요나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의 마음은 평화보다는 분노가 가득하고, 그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는, 이것이 누구냐? 요나의 모습이다. 이 내용을 볼 때 요나서는 이름과 삶이 어긋난 삶이 누구냐? 요나서예요. 이름은 평화와 용서와 사랑의 모습인데, 근데 막상 요나의 삶을 들여다 보니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 이게 요나서의 모습이었다.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 안에 또 다른 요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야, 요나가 또 있구나. 내 안에 요나가. 이거를 발견하고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부족한 우리까지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데 그 시작점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1절과 2절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자, 한번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자 하실 때에 그 일하는 요나는 요나의 의지가 먼저 출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요나를 움직이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요나의 마음을 강타해 버리니까 요나가 가는 것이지, 요나가 자기 의지로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곳에 나온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는 내 의지를 가지고 나온 것처럼 보이나 내 의지에 앞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나를 움직였으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이 그릇을 통해 그분이 용납되고 수용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으므로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얼마나 뜨거운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열정이 있는 줄 알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무리할 것이 뭐냐면 그 뜨거운 열정을 누가 주셨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열정과 내 뜨거움이 내 의지였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으면 믿을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열심히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마음을 이미 강타했기 때문에 은혜가 느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의 출발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때로는 우리 주위에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뭐냐? 내 의의를 가지고 상대를 평가해 버려요. 저 사람은 이렇게 열심히 하나지? 저래서 되겠는가? 이렇게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은혜를 거둬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돌아왔듯이, 우리가 사랑을 받았듯이 저 사람도 언젠가는 나보다 더 뜨겁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겸손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하죠.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자기 의지가 아니었어요. 자기 결단도 아니고 주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의지에 앞서 긍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할 수 있고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나와 충성하는 것도 절대 의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먼저예요. 먼저. 이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언제나 내 주도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권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그분의 주도권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믿어지고 고백하는 것이 뭐냐?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구원 안에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요.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는 것은 요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의지의 발상이었어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데 이 니느웨는 어떤 곳이냐? 즉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어떤 곳이냐? 폭력이 있고 잔혹함이 있는 도시예요. 그리고 교만과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 바로 이 니느웨입니다. 그리고 아수르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무르익었던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상달되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의 관행에 더 이상 풍선의 바람을 확 불어넣을 때 더 이상 불어지지 않고 빵 터질 정도의 그 단계가 됐다는 것이 누구냐?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이고 본문에 나오는 니느웨 성 사람들의 죄악이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여기서 이렇게 한번 질문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악독이 가득한 도시라면 공의롭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다 태워 죽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유황불 내리면 다 죽잖아요. 그냥 그렇게 안 하고 왜 굳이 요나를 보내느냐? 왜 요나를 굳이 보낼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악인까지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와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불을 내려 태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불을 내어 태워 마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돌아와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원하시죠. 그것이 비록 악인이랄지라도. 그런데 그 악인에 우리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악인에 포함돼 버려요. 그래서 악에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은혜 속에 젖어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니느웨 성 사람들, 이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는데 이 정도가 된다면 하나님 마음을 알았던 요나가 열심히 할렐루야 하고 모든 걸 다 정리하고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의 반응은 어떨까? 소돔의 요나의 이름의 뜻이 비둘기, 즉 평화와 용서를 상징하는 이름의 뜻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이 정도의 이름을 갖췄으면은 요나야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가야 되는 것이 맞아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전하오겠다고 하면서 강력한 모습을 가지고 반응하며 가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이름이 왜 평화와 용서를 상징하니까? 그 요나는 그렇게 했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면서 요나의 반응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두 번째로 이렇게 소망해요. 도망치는 누구요? 요나를 봐요. 한번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3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나 요나가, 이 말은 뭐냐? 접속사가 벌써 빗나갔구나, 이 얘기를 우리가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요나가 순종하는 게 맞아요.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잘은 못하더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요나가 가는 방향이 어디냐? 니느웨가 여기라면 다시스는 어디예요? 정반대로 가버려요.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요나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일까? 이런 질문이에요. 하나님 몰라서 그랬을까? 모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오히려 하나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거부하고 다시스로 간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요나가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알았다고 하는 걸 너무 잘 안다고 하는 것을 어디를 보고 알 수 있죠? 요나서 4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께서는 뭐 하고요? 은혜로우시며 뭐도 있고요, 자비도 계시고 뭐도 하시고 노하기 더디하시고, 이 하나님 줄 내가 뭐라고요? 알았다는 거. 알았다. 지식으로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지식으로는 알았어요.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때에 도망친 것은, 니느웨 성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가서 외쳤다 그러면 그들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큰일 나기 때문에 도망친 거예요. 큰일 나기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안 돌아오는 거 원했어요. 하나님은요,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하나님 뜻을 몰랐다면 몰라도 알았다면 가는 게 당연한 게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우리는 화를 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요나를 비난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요나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비난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보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눈에 보일 만큼의 확인한 것을 뭔가를 주실 때 마음이 기쁩니까? 슬픕니까? 기뻐서 견딜 수 없어요. 너무 마음이 기뻐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냥 감사가 나오고 감격이 임해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나에게 은혜가 임할 때는 너무 감격하고 감사한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이 있을 때가 문제예요. 내가 싫어하고 내 감정으로 안 되기를 바라는 저 사람이 잘 될 때는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형통이 임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 잘 되는 일이 있을 때에 내 마음은 너무 불편하다는 거죠. 시기심이 생기고, 그리고 마음에 질문이 생겨요. 왜 저 사람이 해야 되지? 왜 하필이면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이 잘 돼야 되지? 왜 저 사람이야? 하나님 나보다 저 사람 더 사랑하셔요? 저 사람은 평소 나보다 기도 안 하잖아요. 나보다 선하지도 않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 현대판
요나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 뜻보다 내 감정, 내 상처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사로잡혀서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내 양심에 불편함을 주는데도 그걸 꺾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심에도 고집을 꺾지 않아요. 많은 영혼 돌아오려고 하려고 요나를 보내는데 진작 출발한 요나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모습이었고 현대판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요나가 어쨌든 경고를 듣고 니느웨 성 사람들은 돌아오기 시작을 해요. 아니 돌아오면 안 되는 거. 원래는 드라마는 어떻죠? 보통 드라마는 첫 출발이 어떻게 해요? 막 억울함 막 돌아와야 되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작가가 안 돌아가게 만들. 그래야 시청자가 열받거든요. 다음에 어떻게 된대? 궁금하단 말이에요. 근데 요나를 보니까 요나도 그래야 되는 거. 원래는 요나도 가서 가기 싫은 곳이었지만 가서 하루 동안 애치면은 사람들이 무슨 웃긴 소리 하고 있네, 무슨 하나님 있어, 이렇게 해야 되는 정상인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그냥 살 길일 정도를 하루만 외쳤거든요. 사람들이 막 회개를 하고 왕도 회개하고 동물까지 다 금육시키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네. 요나의 계획이 아니에요. 이거는 요나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라고 자기가 간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토라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요나의 그림과 하나님의 그림이 달랐어요. 이해할 수 없었던 요나는 너무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요나서 4장 1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 요나 같이 읽어볼까? 시작. 요나가 얼마나 화나는지를 우리는 그림으로 그려져요. 요나가 매우 뭐라고요? 성내며 너무너무 분노한 게 아니에요. 보통 분노가 아니었어요. 요나가 얼마나 화났던지 하나님께 따지는 것을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대항해서 자신은 원수 같은 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걸 싫다는 거예요. 안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말 바꾼다면 하나님, 저 북한의 김정은 원자폭탄 터지게 해주세요. 다 죽게 해주세요. 그래서 잘못했다 손들고 너 돌아올 때 그래 너 이제 알겠지? 이렇게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 마음이 우리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곳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돌아오길 바라고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누군가가 가서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요나가 너무 불쾌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원문으로 풀면 무슨 말이냐? 원수 같은 니느웨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나쁘게 봤다. 나쁘게, 원문에서는. 그리고 악하게 보고 불쾌하게 보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악독이 가득한 니느웨 성 사람들이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요나는 반대로 생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니느웨 성 사람들이 돌아온 것을 도리어 악하게 봤다. 돌아오는 것을 악하게 봤다. 너무 생각에 다른 것을 봐요.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일로 보았다는 것이 누구냐? 요나의 마음이었다. 하나님을 안다가는 요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을 봐요. 이걸 달리 말한다면,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교회에 나온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보니까 보고 그냥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왜? 내가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마침 나와가지고 환영하고 찬양하니까 속에서 뭐가 올라가요? 열불이 올라. 열불이 막. 왜? 아니 어떻게 저런 인간이 교회를 나왔지? 왜 저 사람이 교회를 나와야 되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걸 알고 있으니까 더 마음이 불편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도 안 들어오고
밥 먹으러 가기 싫고 피하고 싶고, 저런 사람이 왜 교회 나와야 되지? 왜 구원받아야 되지? 하나님, 저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얼마나 나쁜지 하나님 모르세요? 너무 나쁜 사람이에요. 나오면 안 될 사람이라니까요. 벌 받아도 시원찮은 사람은 왜 나왔어요? 이게 딱 우리의 모습이라. 현대판 요나.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으면 받을 수 있나요? 요나는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악독으로 보았어요. 하나님은 안 돌아오는 것을 악독으로 보았고, 하나님은 악독이 가득한 니느웨 성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이것이 요나의 마음만이 아니라 곧 우리의 마음, 현대판 요나가 이 안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요나의 마음이 잘못됐음을 깨우치기 위해 하나님이 장면을 연출하게 됩니다. 연출. 요나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너무 속상했어요. 지금 요나가 어디 있는가, 어디 있을까요? 요나가 어디로 갔었어요? 다시스로 갔었다가 돌아왔잖아요. 풍랑 빠지고 이미 돌아오고, 마지막에는 지금 이제 그 내용에서 이미 빠져가서 어떻게든 큰 물고 뱃속에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니느웨 성에서 간 거예요. 며칠 동안 복음 전했어요? 하루 동안. 근데 얼마나 돌아가요? 그 많은 사람이 다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니느웨에 있는데 돌아오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속에서 뭐가 나요? 열불이 나요. 돌아오는 거 보니까. 그래서 도무지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짐 싸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소외, 심판, 하나님의 임재에 멀어진 장소라는 의미를 두었던 성읍의 동쪽으로 나가버려요. 요나가 1장부터 쭉 읽다 보면 거기 가가지고 지켜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복수의 칼날을 가는 거예요. 계속. 이미 돌아왔거든요. 용서했어요. 그런데 요나가 그 다음부터 복수의 칼날을 가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네요. 자, 요나가 외친 게 뭐냐면 며칠 있으면 40일이 있으면 이 성은 망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40일 다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안 지났잖아. 아주. 그러니까 요나가 뭐냐? 혹시 모르잖아. 혹시 혹여 그들이 죄를 져서 망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뭐 하느냐? 초막을 짓고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들 망해야 돼. 돌아오면 안 돼. 절대 돌아오면 안 된다. 망해야 돼. 이게 요나의 마음이었다고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얼마나 한심스럽고 얼마나 선지 요나가, 하나님 부름받은 그가 그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지금 싸우고 있어요. 요나는 결국 굽힐 것을 굽히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뭐 하느냐? 초막을 졌을 때 거기에 뭐 하느냐?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박는 굴이 쭉 자라게 돼요. 그리고 그늘이 있는데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기후와 모든 것은 낮에가 너무너무 뜨거워요. 낮에. 밤에는 춥고. 근데 성경을 1장부터 쭉 읽다 보면 뭐가 되느냐? 요나가 그때 초막을 졌을 때의 그 모습은 너무 더운 날씨였는데 거기다 뭘 부르냐? 동풍이 불어요. 동풍 뭐냐? 살인무기, 살인더위. 살인더위 그러면 40도가 넘으면 살인무더위라고 하잖아요. 요나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정신이 혼미했다. 성경이 이렇게 혼미.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몇 도가 돼야 정신이 혼미합니까? 제가 경험해본 결과는 우리가 한국의 기후가 40도까지 올라가요. 대구 쪽에는 와, 반팔 입고 나가면 따가울 정도로 뜨거워요. 거기서 조금 움직이면요 정신 혼미해져요. 그러니까 최소한 요나가 겪은 이 온도는 40도 이상 됐다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살인 더위니까 더 뜨거워요. 사실은 더 혼미할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대신에 뭐가 되냐? 이 박는 굴이 있으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견딜 수 있었어요. 근데 어느 하나님이 뭘 보내요? 벌레를 보내가지고
삭삭삭삭 갉아먹기만. 뭐를요? 박넝쿨을. 그리고 시들어 버리니까 더위가 막 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 뭐가 되냐? 정신이 혼미한 상태가 돼버려요. 이거를 보았던 요나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막 그냥 막 견딜 수가 없는, 속에서 불이 올라와서. 그 박넝쿨 사라진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묻잖아요. 어떻게? 요나 4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에 주기까지 오라요, 이 얘기예요. 와, 이 요나를 한번 보세요. 옳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요나야, 그거 네가 심었냐? 자기 심은 게 아니잖아요. 자기 심은 게 없어요. 아무 노력도 없이 그냥 생긴 거예요. 근데 요나야, 이 성에는,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12만여 명이 있었다. 나는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이 구원하는 그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해요. 너 박넝쿨 아무것도 한 거 없지. 근데 이들은 아니잖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을 몰라요, 요나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그건 놀라운지를 한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마음의 인격과 모든 부분에 준비되는 요나가 하나님이 싫다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도망쳐요. 근데 하나님이 쫓아가요, 안 쫓아가요? 따라가요. 하나님이 따라가서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놓아요. 어떻게? 풍랑이 불게 만들고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가 삼킨 다음에 뱃속에서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하네요. 회개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요나서를 우리가 볼 때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라는 포커스도 있지만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요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 모습. 현대판 우리에게 너 요나 같지 않니? 너의 마음이 어떻냐라고 묻고 있는 질문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요나까지도 회개시켜서 마음을 돌이켜서 마음을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담겨져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안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분노의 감옥에 갇혀있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봉사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잘 느끼지를 못하고 조금만 일 있으면 분노하고 싫어하는, 도망쳐버리고 마음에 상해서 겪기려고 하는 그 모습이 뭐냐? 우리 모습이잖아요. 도망치는 요나의 모습.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합니까? 살리시기 위해서 도리어 십자가를 지셔요. 요나는 도망치는데, 우리는 도망치는데, 요나는 니느웨를 향해 미움과 분노와 보복을 가득한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조건 없이 십자가를 지셔요. 그냥 주님께서는 다 짊어지셔요. 당신의 몸으로 사랑을 확증해 놓으셔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을 행해서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붙드시고 놓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껴질 때, 이걸 깨달을 때, 그때부터 내가 내 마음속에 임해서 내 삶이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내 어떤 삶이 먼저가 아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껴질 때, 내가 은혜로 다가올 때 우리의 삶은 자연적으로 변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원수에 대한 감정을 뛰어넘어 주님의 그 사랑 앞으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원하지만 잘 안 돼요. 이 말씀을 듣고 원수를 사랑하려고 막상 보면 속에서 또 불이 올라와요. 이게 우리의 기질이고 연약한 기질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감정의 기초로 신앙생활하면 100% 실패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이고 여전히 원수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용납할 수 없는 현대판 요나가 여전히 이곳에 들어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어떤 문제를 알면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는 여기는 도망칠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아요. 그리고 녹하시고 너가 내 마음을 알기 원한다. 나는 네 마음과 달라.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고치시면서 결국 주님을 고백하게 만든 하나님의 놓지 않은 손길이 지금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렇게 우리에게 적용돼요. 니느웨 성에 12만 명도 사랑하지만 아직 변화받지 못하고 아직 체험하지 못하고 아직 느끼지 못하는 요나 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깊이 사랑하심으로 변화시키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그걸 아셔요. 근데 놓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죠. 그런 자들도 그 사랑이 지금도 이곳에 흘러 넘치고 있으므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를 위해 마지막 십자가에 지시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죄를 완성하신 그 일을 완성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지금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한 주 동안도 많이 느껴지고 그 사랑 앞에 감사하여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역사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